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의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도 몇 가지 사건이 생각납니다. 먼저 군대에 있을 때 성인병의 실수로 화재가 났었습니다. 함께 불을 끄는 중에 제 몸에도 불이 붙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은 무덤덤하지만 코로나19가 처음 전염되었던 때 기억하십니까? 감염자들이 1명, 2명 늘어났을 때, 특히 우리가 사는 지역에 감염제가 생겨났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해 전에 둘째 아들이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다행히 괜찮지만 그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에 CCTV를 보면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두려웠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가장 두려웠습니까?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두렵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두렵고, 혹시나 내가 아플까 봐 두렵고, 자녀가 잘못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는다면 때로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려움이 너무나 과해서 삶을 파괴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과해서 배우자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 집착은 배우자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죠. 결국 배우자와의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자녀의 안전에 대해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치게 통제합니다. 지나치게 통제로 자녀를 숨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죠. 모든 재산과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재산과 권력에 집착한 나머지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두려움이 다 나쁜 것입니까? 반면 파괴적인 것이 아닌 건설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에어프라이어 많이 쓰시죠? 저도 한 번은 요리를 마치고 생각 없이 에어프라이어기를 잡다가 뜨거워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화상을 두려워하면 뜨거운 에어프라이어에서 음식을 꺼낼 때 꼭 장갑을 끼게 됩니다. 언제 한번 숲속에서 산책하는 중에 뱀이 제 발 밑으로 싹 지나가는 겁니다. 왠지 모를 섬뜩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때문에 숲속을 산책할 때 발밑을 잘 보고 다닙니다.
혹시나 막대기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휘저어가면서 미리 주의를 하죠. 이와 같이 건설적인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처럼 두려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유익함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내가 가장 두려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의 두려움은 각각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부활 사건과 더불어 성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출애굽 사건은 거대한 제국 애굽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한 움큼의 새싹이 자랍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새싹이 움트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거대한 제국 애굽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억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18장까지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해 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19장에서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말씀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권세에서 탈출하게 되었는지를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출해 주시는지,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1절 말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맨 처음은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앞에 있는 창세기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출애굽기는 창세기 이어서 출애굽기만의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창세기의 이야기를 잇는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12 자손의 명단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야곱의 12 아들과 그 부양 가족들이 하나의 큰 민족으로 성장한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셉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꽤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는 말씀입니다. 70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7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 전반부 말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드디어 출애굽기에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도 잠시 거대한 구름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표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마치 영어로 말하자면 복선에 해당되는 거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을 큰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 또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1장 8절 말씀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요셉을 모르는 새왕이라는 말씀은 어두운 그림자가 덮인 듯 충분히 불길한 느낌을 줍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림적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어두운 그림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 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첫째, 강도 높은 노동을 시켰죠. 은밀하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시켰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합니다.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식 능력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번성하지 않겠지라고 계략을 짠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기소침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정책은 실패합니다. 불안해진 애굽 왕은 두 번째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것 또한 은밀하게, 교활한 방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말씀을 읽지만 어처구니 없는, 정말 너무나 잔인한, 그냥 말씀이니까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심지어 산파들에게요. 하지만 이 또한 실패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두 번째 방법도 실패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은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화가 난 것이죠.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잔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아이를 무조건 죽이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잔인합니다.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가로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그 풍성한 은혜를 저지하려고 계략을 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으려고 바로는 무던히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계략은 마치 사단의 계략과도 같아 보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지혜롭게 하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롭게 하자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의 원형은 지혜롭다라는 뜻의 하캄입니다. 근데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지혜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원문에서는 니트 하크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니트 하크마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속이다,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혜로운 척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속이려고 한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이 실패하자 더 강력한 전략을 펼칩니다. 사단은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출생을 막았습니다. 산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의 출생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계급과 노예가 존재하는 세상, 함께 사랑하는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애굽 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나에게 위협이 되면 언제든 제거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실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된 우리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짓밟고 있습니다. 힘을 못 쓰게 어떤 계략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어찌 보면 언뜻 보면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억압하고 짓누르고 파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미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잘 살피고 분별해야 합니다. 거대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 새 왕의 두려움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미된 전쟁과 지금까지 잘 부려먹었던 노예들이 사라지면 자신의 쥐고 있었던 권력 또한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욕심의 눈이 멀어 두려움이 물밀듯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때마침 사단은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파괴적인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파괴적인 두려움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들이여든 죽이라, 나일강에 던지라. 파괴적인 두려움은 이기적입니다.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바로처럼 욕심의 눈이 멀어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혹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억할 것은 그 두려움은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인 물론이고 결국 자신 또한 그 두려움 때문에 집어 삼킬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건설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바로의 두 번째 정책 중에 산파들이 등장합니다. 15절에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시브라는 아름답고 기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하는 반짝반짝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려낸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빛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가 명령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간교한 통치자의 정말 무지하고 약삭빠른 모습입니다.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연약하고 힘없는 두 명의 산파를 통해서요. 하지만 바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애굽의 왕인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떨려서 왕이 시킨 대로 할 것 같아요. 과연 얼마나 큰 용기가 있어야 왕의 명령까지도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브라와 부하에게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분명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 또한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브라와 부하는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목숨을 잇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바로보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식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시브라와 부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서워서 생긴 공포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위험하고 위험있고 존경스러워서 생기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것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은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은 다른 두려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냥 두려움은 우리를 멀어지게 하죠.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거룩한 두려움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오해합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경외함의 일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나오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날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킴 제임스 성경을 보면 두려움을 godly fear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말로 경외라고 번역합니다. 영어 단어로는 AWE, 라고 위대하고 멋지고 뭔가 자아내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지만 존경심이 일어난,
위대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그것을 경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외함은 무섭고 두려워서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함은 오히려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게 됩니까? 흠모하는 마음이 생명에 끌어당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흠모하면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끌려갑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생각, 말, 행동까지 모든 차원에서 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한 이렇게 찬양과 경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흠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산파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통찰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도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원한 유산 천국을 확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용기와 확신과 안정감을 주어서 다른 어떤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몸의 치유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처럼 유익이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사단의 전략을 시행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격렬하게 싸웁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힘이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전략을 실행하는 자들은 우세하고 힘이 강해 보일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바로처럼 사단의 전략을 실행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의 편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고흥서북교회 성도님들도 오직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